샬롬, 혼천제일교회 라디오 묵상 사랑드림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이은총 강도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드림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우신 성도님들과 홀로 계신 분들,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더욱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이 책의 저자 레지나 브렛은 41살에 갑작스럽게 오른쪽 가슴에 포도알 크기의 종양이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이기였고 전이가 빠른 암이었습니다. 2번의 외과 수술, 4차례의 항암제 투여, 6주간의 방사선 치료로 머리가 다 빠졌고 온몸이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이 암을 통해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한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아껴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요.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바로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말이죠. 비록 전 세계를 덮친 바이러스가 여전히 존재하며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함께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생각의 전환을 일으켜 봅시다.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여 없어진 것들이 물론 있겠으나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있는 것, 앞으로도 있을 것,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합니다. 사랑드림 가족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이번 주에 성도님들과 나눌 찬양은 위러브의 공감하시네 라는 곡입니다. 그럼 찬양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계속해서 홍석진 담임 목사님의 사랑드림 묵상이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4년 방영된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어느 날 갑자기 기후가 급강하여 지구가 꽁꽁 얼어붙는다는 설정입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는가? 영화는 영화일 뿐 이런 느낌과 감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 이야기가 20년이 못 되어 어느 정도 사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신년을 맞아 겨울 폭풍과 대설이 덮친 미국은 국토의 70% 이상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남부 텍사스 같은 곳은 따뜻한 기후 때문에 한파에 취약해서 수도와 가스와 전기가 끊기고 실내 가구 등을 태워 난방을 하고 식수를 얻기 위해 눈과 얼음을 끓이는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지구촌 전체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본질도 결국은
환경 문제로 수렴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홍윤철 의과대학 교수는 최근 팬데믹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무서운 전염병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공격했다기보다는 사람이 세균의 생태계를 교란한 후 사람과 병원균 사이에 새로운 생태학적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결국 팬데믹 감염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횡포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에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사순절을 지키려 하는 개신교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래 개혁파들은 사순절과 같이 성경에 적시되어 있지 않는 절기나 예식은 거부하였습니다. 아무튼 사순절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금식이나 절식 혹은 커피나 TV 내지 인터넷 등 자제하자는 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호에 관한 메시지를 거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환경에 대한 교회의 인식 수준은 아직도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녹색 기독교 10계명을 한 번 더 소개해 볼까 합니다. 하나, 일회용품을 쓰지 맙시다. 둘,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셋, 합성세제를 삼가합시다. 넷, 중고용품을 애용합시다. 다섯, 물과 전기를 아껴 씁시다. 여섯,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합시다. 일곱, 시간에 쫓기지 말고 쉼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여덟, 불필요한 소비를 줄입시다. 아홉, 작고 단순한 삶을 추구합시다. 열, 십자가 정신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웁시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펼쳐나가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녹색 기독교 10계명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와 환경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아야겠다는 작은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드림 가족들께서도 공감하시죠? 이제 21번째 사랑드림을 마칠 시간입니다. 각 사람을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